오늘 말씀 제목은 칭찬받는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칭찬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칭찬하는데 아유 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겸손하게 조금 미루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 칭찬을 하는 사람 앞에서 뭐 화를 내거나 심하게 거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도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에 문이 열리고, 또 칭찬한 사람을 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칭찬을 하는 사람도 좋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못 읽어봤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만큼 칭찬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큰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 한번 해줄까요? 오늘 주일 예배 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칭찬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기 강서구 쪽에 그분이 시의원이에요. 시의원인데 당선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좀 오래됐죠.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시의원에 출마하기 전에, 근데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분의 습관이에요. 생활이었어요. 그분의 습관이 뭐냐면, 생활이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해서 그 순간에 그냥 만남으로 인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도 재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장점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즐거운 거죠. 그 사람이 뭐 재밌는 유머가 있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 상대가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찾아서 자꾸 이제 칭찬해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칭찬을 해줍니다. 이것처럼 칭찬은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시의원이면 높은 자리입니다. 시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칭찬하는 몸에 된 그런 습관이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칭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칭찬을 받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대로.
여기서 이제 지혜대로라는 말은 그 지혜의 분량에 따라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양, 지혜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칭찬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못 받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둑하고 공부하려고 좀 늦었지만 이 비를 뚫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한 거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우리 이동수 집사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하니까. 그 피곤을 뚫고 또 예배를 위해서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신 너무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이게 칭찬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끝나면 한마디씩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을 받으려면은 이 지혜의 양, 지혜의 분량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그 상황을 빠르게 처신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했냐면은 근면한 사람에게, 그리고 성실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절제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순결한 사람에게,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을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칭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지혜로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 31장 3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마지막 장에서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근본이 되시는 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의 분량에 따라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삼가 조심하여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속한 자, 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언제든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삼가 조심하여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이 곧 칭찬이 되어진다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지려면은, 그러니까 지혜의 양이 많으면은 칭찬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지혜가 많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는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 경험을 많이 쌓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더 뛰어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하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지혜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성경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족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그 속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더 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가를 또 들여다보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그 계획하심을 들여다보고 또 나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그 일해 나가심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가 내리는 거 얼마나 큰 단비입니까? 메마른 이 대지, 가뭄에 찌들어 있는 이 대지를 촉촉히 녹여주고 그 녹여지는 그 속에서 자연 만물을 풍요롭게 하는 그 풍요로워진 그 모습 속에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번성시키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또 유지가 되고 또 풍요롭게 해주는 정말 단비와 같은 그런 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가 내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칭찬이 받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지혜가 주어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8절 말씀.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굽어졌다. 마음이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삐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삐뚤어지게 바라. 사람을 바라보는데도 삐뚤어지게 바라.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것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지 못한대요. 잠언 2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마음이 굽은 자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버린 자,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멸시한다는 것이고 멀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모르다 보니까 악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니까 이게 선인가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악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근데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그냥 동달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향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곧 악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악을 칭찬하는 것은 악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가 악이고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을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 칭찬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로서 악을 칭찬하게 되고 결국에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칭찬이 되지 못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칭찬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나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혜와 키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주고 평안을 끼치는 그런 칭찬이 되어진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세상과 배척하며 세상과 대립하며 세상과 다투며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 사랑 본체이신 근본 되시는 사랑 그 자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서 누리며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그것을 정복하고 파괴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며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같이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다스림이죠. 다스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에게도 있는 형상이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림의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속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참 다스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죠. 그것은 곧 화평의 모습, 평화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불의한 모습이요 부끄러운 모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것들과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율법을 버리는 모습들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모습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쓰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깨닫는다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서고자 부단한 노력을 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행여 내가 제약된 길에 서더라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에 서게 되더라도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즉시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중도라라는 그런 고백과 내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또 칭찬을 받아야 되죠. 잠언 2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을 받는 데 있어서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타인으로부터
칭찬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겸손하면은, 칭찬을 하면은 너무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지나친 겸손은 또 하나의 교만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적절한 겸손은 그 미덕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겸손하면은 자칫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그런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런 핵심은 칭찬을 받는 행동이 될 수 있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것, 내 자신을 존중하고 또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너무 소중한 것이죠. 자존감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을 너무 높이고 내 자신을 너무 드러낸다는 것은 또 교만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칭찬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칭찬의 모습,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삶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삶은요, 천국 백성의 삶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천국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될 삶을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빛이 된 자로서 삶 속에서 이 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빛이 나고 있는 것, 나는 빛을 내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 나고 빛을 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언행 속에서,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말 어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지 못할까요? 당연히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소금의 신분으로서 이 소금의 맛을 내고 있다면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미료로서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본이 되고 너무나도 멋진 그런 삶이 나타난다면 이건 하나님께 칭찬이고 세상 속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주고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백번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죠. 파출소 하나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더 크다. 범죄율이 더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경찰서 하나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파출소 3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더 범죄율이 줄어들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 교회가 그만큼 선을 행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 갱생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오늘날의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먼저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칭찬을 받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서 칭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온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완벽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온유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온순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불리한 상황에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에 있어서 내가 반론하고 제 의의를 제기하면서 같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당대에 가장 온유한 모세다라는 이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난폭했어요. 자기 의가 가득했어요.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침묵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그래서 가장 당대의 온유한 자 모세다라는 이런 칭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속에 있어요.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그 속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도 힘들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있는 저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이런 삶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내 성품이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나게 성도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즉 빛의 신분으로서 소금의 신분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온유함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칭찬의 삶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가족 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될 수 있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